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고향 고국을 떠나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참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죠. 그걸 전제로 하고 또 이민자의 삶을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착하기까지 저도 돌아보면은 신분의 문제, 또 직업과 또 특별히 우리가 늘 겪는 언어의 문제. 저는 학생 신분으로 왔었는데 학교가 타주에 있다고 면허증을 예르조나주에서 내주지 않아서 한참 참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넘어야 될 허들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는 넘어야 될 그 산들이 이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계속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허들허들마다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민 와서 처음에 힘들 때 연합예배가 있어서 어느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 이 강대상에 뒤편에 큼지막하게 시편 23편 글씨가 이 성구가 쓰여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데 그 성구가 계속 저에게 크게 울림이 되어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힘드니까 더 그랬겠죠.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시지. 나의 주인이지. 나의 인도자지. 그런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환경에 늪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내 모습, 힘들어하고 있는 내 모습. 돌아보면은 2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고비고비마다 함께 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셨는데 미국 와서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드리는 내 모습을 그때 발견했던 것입니다. 마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그러다 힘들어 지친 내 모습을 그때 발견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지. 그런데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핸들링하고 컨트롤 하는 내 모습.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드리는 그런 삶이었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도 내 힘든 환경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당에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결국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보통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 찬스, 그죠? 어렵고 힘들 때 그 아빠 찬스를 써야 되는데 막상 그 순간에 그 아빠 찬스를 쓰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더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언젠가 어디선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환경이 하나님보다 아버지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에 환경의 무게를 내가 견디지 못하고 그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내 믿음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주인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은 내 것이라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이끌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서두부터
그 엘가나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또 한나와 분인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죠. 그래서 늘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울고 또 분인나 다른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당시에 여성이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반전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얼마만큼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한나는 괴롭습니다.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받은 것만 같고 괴로워서 아파서 잠 못 이루고 울고 남편과 싸우며 또 분인나에게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남편인 엘가나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한나의 고통의 문제를 엘가나가 어떻게 반응한가 보세요. 엘가나는 한나에게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내가 있잖아,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5절에 보니까 재물을 갑절을 주니. 결국은 엘가나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면 됐지. 내가 돈을 덜 주면 좋지. 명품 가방을 사주면 되잖아. 엘가나가 고통을 받고 있는 한나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내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선물 사주잖아. 돈도 많이 주잖아.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이것이 엘가나의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아내의 고통의 문제를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갔어야죠. 물론 그때 엘가나나 한나나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환경 속에 닥치는 어려움들, 꼭 하나님이 막고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엘가나의 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가나에게 바랬던 것은 그 문제 내게 가지고 와. 내가 해결할 수 있잖아. 이것이 5절에 임신하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은 엘가나는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매년 실로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보면은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 삶을 컨트롤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 삶은, 내 가정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 하나님, 당신은 제사만 받으면 돼. 이런 식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서 그런 생각,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 내에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부르지 않다가 예배당에 와서 만나는 하나님, 예배당에서 와서만 부르는 하나님, 우리의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고통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아무 능력이 없는 그저 예배나 받으시는 그냥 우상처럼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고통의 문제를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남들이 다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 힘든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잠을 들려고 하면은 그 고민 때문에 잠을 들이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다양하겠죠. 경제적인, 직장의, 사업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힘들어하는 이들이 우리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녀 했고, 왕권을 차지하려는 아들에게 반역을 경험하기도 했고, 수많은 전쟁과 죽음과 이 죽음의 이기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숨어서, 동굴은 어쩌면 막다른 골목길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만나면 죽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이 없어서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목자라는 이 사실에 대한 신뢰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목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방어 능력이 없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배불리 먹고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가 목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 여러분은 참으로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쉽게 흔들리잖아요. 쉽게 아파하잖아요. 작은 문제만 만나도 두렵잖아요.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아서 잠 못 이루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자주 길을 잃어요. 어떤 길요? 믿음의 길을 잃는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길을 잃고 있어도 아파했어도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해도 실수해도 허물이 드러나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은 내가 볼 때는 아버지는 안 버려요. 어머니는 버린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 애들 섭섭해하지 말아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강하다는 자녀에 대한 사랑.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지 않고 목자라 부른 거예요. 왜? 다윗은 목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어떻게 양을 보호했는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보호 능력이 1도 없는 양이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그 양들을 보호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인 이름만 부르는 예배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신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이 곧 믿음이에요. 일만큼 신뢰하면 일만큼 믿음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시다면 그만큼만은 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어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보시죠? 두려움의 문제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는 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현대인들이 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잖아요. 모든 질병의 원인도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렇죠. 육체의 피곤함보다도 마음의 영혼의 피곤함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몸을 쉰다고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지만 그 영혼의 피곤함은 해결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짜 힘은 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드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단잠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주님이 맞습니까?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삶은 이 영적인 그 근력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근력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끌어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달려가는 그 삶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던 일을 멈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주시면서 자신을 점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끔 쓰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전술이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막는 길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거나 무거운 삶의 직면에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발견하지 못한다면 더 무거운 길로, 더 아픈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멈추고 나는 어디쯤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하는가?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집안에서 찬송하기가 입술이 잘 열리지 않습니까? 뭔가 멈춰버린 나의 신앙의 모습을 직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무거운 짐을 졌느냐? 수고하고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함께 할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이 안 나올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달리라고 그래요. 쉬지 못하게 해요.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끊임없이 몰아붙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게 와서 좀 쉬어라. 교제하자는 거죠. 사랑하자는 거죠. 내 이름을 불러라. 아빠 찬스를 써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 물질의 어떤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좀 쉬어라.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다시 하게 하고, 기도를 다시 하게 하고, 골방을 다시 인도하게 하고, 말씀 붙들게 하고, 성경을 다시 펴게 하고, 하나님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다윗은 우리 잘 알잖아요. 범죄도 했잖아요. 거절도 당해봤잖아요. 쫓기기도 해봤잖아요. 죄책감에 잠 못 이루기도 해봤잖아요. 자녀를 잃고 울기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더라,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녀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세운 내 왕, 이스라엘의 왕, 이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곧 나의 명예를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그 명예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 어떨 때는 입에 담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전부 에이,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 하지 하고 돌아갑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도망갑니다. 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얼마나 더 좋은 그릇 아니겠습니까? 교우들 중에서 힘들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이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아무리 큰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는 거 아니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입술에 찬양을 간절하게 하는 거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넘어진 사람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눈물 흘리는 사람도, 인생이 끝난 것 같이 이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계획 안에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목자이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힘든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골짜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골짜기는 있어요. 고통의 골짜기도 있고요. 어려운 골짜기도 있고요. 갈등의 골짜기도 있고요. 눈물의 골짜기도 있고요. 상처의 골짜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기는 힘든 일이죠. 교우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 어려운, 지금보다 더 어려운 갈등, 더 어려운 힘든 과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은 골짜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은 골짜기를 잘 건너지 못한다면 더 깊은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다윗처럼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중심이 뭐냐 하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애매히 고난 받습니까? 애매히 손해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상처 속에 치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회복의 은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것 아니에요. 선고해서 평안한 것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서도,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이 시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 산길을 돌아가면 상여집이 있었어요. 얘들은 무서워서 혼자 밤에 못 가요. 그런데 아버지 손만 잡으면 아무 두려움이 없이 귀신이 나오더라도, 상여집이 있더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만 확실히 믿는다면 뭐가 두려워요? 죽음까지도 두렵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질병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라도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것이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선을 띄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여러분의 신음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삶을 아버지와 함께 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 속에 나오는, 우리는 때때로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참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때 힘들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지나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았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끝까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울어도 눈물 닦아주시고, 길을 잃어도 다시 길을 찾게 해주시고,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밥 먹는데도, 샤워하는데도, 악유가 있는데도, 상처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신뢰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내 신부라. 신랑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 있어요? 신랑 앞에서 두려운 것이 뭐 있어요? 신랑 앞에서 감출 것이 뭐가 있어요? 한 몸인데 내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한 집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 무거운 짐 속에 혹시 있는, 또 갈등 속에, 상처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십시다.